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날입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때에 소망과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서 38장을 보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이사야서 38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죽을 병을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 왕의 건강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이사야서 39장을 보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다시 낫게 되었는데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바벨론 왕의 사절단이 선물과 친서를 들고 히스기야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도 기분이 좋은 일인데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큰 제국의 제왕이 선물과 친서를 들려 사절단을 보내왔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만 여기서 히스기야는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기분이 좋아진 히스기야는 사절단에게 보물창고와 무기고 또한 나라에 있는 귀한 물건들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이사야서 39장 2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바벨론의 사절단에게 히스기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사절단이 떠난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중심을 보시고 실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그들은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 왕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39장 4절의 말씀인데 개역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바벨론 사절단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보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보물이 무슨 보물입니까? 히스기야가 말하기를 내 보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 보물을 사절단에게 다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보물을.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보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금과 은과 향유와 보배로운 기름과 각종 무기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 왕의 사절단 앞에서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전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표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는 얼굴을 벽에 대고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며 살려달라고 애를 쓰더니 정작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연장되어지니 다행이다라고 하면서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 이방 사람들 앞에서 나의 죽을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나의 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을 자랑합니다가 아니라 세상적인 금과 은과 물질만을 자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했던 보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나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 그 세상적인 축복에 마음을 더 빼앗겨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있다면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히스기야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여러 가지 형편이 좋지 않아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어찌 아니 듣겠으며 눈을 만드신 이가 어찌 보지 아니하시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의 응답, 그 이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은 후에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보다는 도리어 응답받은 복에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직장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장의 마음을 다 빼앗겨 하나님을 망각한다면 그것이 오늘날 히스기야와 같은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노총각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내를 얻게 되었는데 그 아내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 하나님을 망각한다면 이 또한 히스기야처럼 되는 것입니다.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여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 문화에 빠져 신앙을 잃어버린다면 이 또한 히스기야처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달라고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도리어 그 자녀가 보물이 되어서 그 아이를 사랑하느라 하나님을 소홀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보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발설한 내용, 나도 모르게 자랑으로 튀어나온 내용, 그것이 히스기야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자랑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보물입니다. 숨길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보물은 나도 모르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심결에라도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물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물이십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요즘 저는 그것을 더 많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어보면 기가 죽어서 어쩔 때는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들 은혜롭게 설교를 잘 하시는지. 거기에 비하면 저는 말도 못하고 글도 못 쓰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서 움츠러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너무 자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살려주셨고 지금까지 제 인생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설교는 서툴지만, 표현은 어눌하지만, 발음은 정확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더러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저는 이 복음이 너무 믿어지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늘 마음이 뜨겁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십니다. 사람마다 보물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보물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보물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보물은 명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보물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보물입니다. 그리고 한심한 사람들 중에는 쾌락이 보물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사람들의 보물이 무엇이든 사람들은 보물 때문에 살아갑니다. 보물 때문에 싸우고, 보물 때문에 낭망하며, 보물 때문에 교만하고 우쭐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보물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하여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보물로 삼고 있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인데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는 것, 그만큼 하늘의 나라를 가장 소중한 보물로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회개를 통한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에 의해서 가치관이 바뀐 신앙을 의미합니다. 즉 회개하기 전까지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보물로 삼고 있었지만 회개하여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물로 삼고 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은 주님의 참된 백성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임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이 땅에서의 고난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얼마든지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의 믿음이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세상의 재물보다 상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보물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 영원한 곳에 우리의 진정한 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을까요? 그 방법 또한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물로 여기고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진정한 가치의 보물 되시는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세상의 보물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하늘의 보화가 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확실하게 인정하시는 보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영원한 참된 보화들이 가득 차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배 삼기 원하시는 것은 생명 없는 재물이나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물 삼기 원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숭고한 보물 중의 보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무한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후회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각자 나름대로의 보물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하며 노력하고 있습니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자신들이 갖고 싶어하는 보물,
그래봤자 결국 썩어 없어질 것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물을 소유하고 유지하고 배가시키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세상을 보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불태우셨듯이 이 세상의 모든 보물들을 다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여러분,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한 시간에 망합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모든 노력들과 수고들은 한순간에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 세상을 보물로 삼고 있던 자들은 한없이 울며 애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최고의 선물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보배가 되시는 이유는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의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포함한 모든 선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보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의 보혈 때문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보배로 삼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한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보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보배로 삼아 오직 그분만을 자랑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보배이십니다. 내 안에 보물을 숨기지 아니하고 기뻐하며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번 주에는 하나님이 나의 보물 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